얘도 또 해줘야 되는데. 에스겔 28장 20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시도나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네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서 국문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그에게 영정을 보내며 그의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쓰는 자가 그 가운데서 들으시고저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면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그들이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열방이 된 이스라엘 족속을 보고 그들이 나의 열국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못 보고 왼쪽 야곱에게 조당해 주랄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거하여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심고 그들의 사면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국문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나를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도 똑같은 얘기를 했고요. 에스겔 후대 훨씬 몇백 년 뒤에 에스겔도 똑같은 예언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두로와 시돈, 지금 레바논 땅이에요. 페니키아 지방, 고대 페니키아 지방이라고 하는데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사야 23장에서 또 여러 번 얘기했어요. 23장에서 나오고 또 그 외에도 뒤에도 또 이렇게 짧게 여러 번 나오는데 특별히 23장에는 아주 길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대면하는, 대적하는 예언을 합니다. 에스겔도 똑같아요. 28장 앞부분에는 1절부터 19절까지는 두로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두로가 가장 강한 그 도시국가였어요. 그래서 두로에 대해서 굉장히 교만하다. 그러면서 뭐에 비교해요?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에 천사장에 비교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두로를 비난하면서 동시에 공격하면서 뭐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고 있냐면 루시퍼에 대해서, 천사의 타락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타락한 천사라는 개념이 이 에스겔서에서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에스겔 이전에 어떤 성경에도 안 나오니까,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도 아주 정통파 유대인들, 아주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이걸 인정 안 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인들이 차이가 뭐예요? 사두개파는 원리주의자들이고 오경만 인정하려고 그러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뒤에 나머지도 다 성경으로 인정하고, 그래가지고 천사 뭐 이런 거 다 사두개파 사람들 인정 안 해요. 구약을 있는 그대로 읽어버리면 영적인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전부 다 육체에 관한 얘기만 나옵니다. 역사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해석하고 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정확히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유대인들을 정확히 이해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유대인을 이해하려면 그 지구에 있는 역사 전체를 거의 다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유대인 역사가 머리에 들어와요. 하나님이 왜 저에게 지금까지 경험을 왜 이렇게 이상하게 덜 굴리셨는지를 저는 최근에 와서 조금씩 이해를 하고 있는데, 조금씩 그냥 느껴지는데, 오늘도 말씀을 제가 공부하면서 그걸 더 느꼈어요. 야, 이거 진짜 이거를 되도록 알아보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구나 하는 걸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왜 하나님이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이렇게 역정을 내시면서 얘기하실까요? 그리고 또 비슷한 모습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다니엘에도 잠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에 강력하게 나와요. 죄송합니다. 계시록 17, 18 이쯤에 가면 바벨론의 큰 상고 바벨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거기서 굉장히 강력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얘기가, 요런 얘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 맥락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굉장히 그 말씀을 더 깊이, 그리고 이 시대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단서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왜 두로와 시돈인가를 이해하려면요, 페니키아 지역을 이해를 해야 돼요, 역사적으로.
근데 페니키아 사람들은 유대인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페니키아 사람들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페니키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다 어디서 기원하냐면 수메르에서 기원합니다. 페니키아인들은 수메르 언어를 사용했고요. 언어적으로. 문자가 수메르어의 기원이 있고요. 당연한 거예요. 실제로 수메르 역사에서 페니키아 지역으로 2500년 BC 주님 오시기 BC 2500년경에 공격한 역사가 나와요. 수메르가 마지막 부흥할 때 아카드에게 한번 점령됐다가 다시 부흥했을 때 그때 이 지중해까지 수메르 세력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게 BC 2400년경 이집트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큰 피라미드 있지 않습니까? 그 피라미드를 지을 때쯤이에요. 그때 수메르가 공격해서 처음 시돈과 두로 이쪽 지역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페니키아가 역사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페니키아는 수메르예요. 명확해요. 그건 여러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수십 가지 증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멸망하고 그 멸망했을 때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 지금부터 4000년 전의 역사입니다. 조각입니다. 그리고 그 페니키아인들이 인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 역사는. 그 출발은 수메르로부터 출발합니다. 뭐냐 하면 여기 말 그대로예요. 교육을 통해서 해상 교육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것입니다. 페니키아인들의 부의 본질은 해상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들이 그 지상의 역사 그 시대 동안 수십 번의 육지를 제패하는 왕들은 많았거든요. 계속 여러 왕들이 우리가 계속 봤지 않습니까? 예? 아브라함 시절부터 전쟁했을 때부터 엘라망국, 그 당시 그돌라오멜과 뭐 여러 사람, 네 왕이 나오잖아요. 그 시대부터 계속 왕이 바뀌거든요. 중간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함무라비 왕도 중간에 한번 점령했었고요. 또 우리가 역사에서 계속 얘기하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아시리아도 있고요. 또 바벨론, 고레스의 바벨론도 있고요. 페르시아도 있고요. 알렉산더도 있고요. 로마도 있고요. 카르타고도 있고요. 역사에 굉장히 많은 역사의 왕들이 있었는데도 이 페니키아 사람들은 계속 자기들이 바다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왜? 바다에만 들어오면 감당이 안 되거든. 그래서 해양민족, 해상 세력의 특징이 페니키아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 페니키아 사람들의 본질은 뭐예요? 농사 짓는 게 아니고 여러 지역의 물건들을 서로 교육함으로써 돈을 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섬들을 주로 점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해변가에 있는 도시일 경우는 왜 레바논이 굉장히 중요했냐면 레바논의 삼나무로 배를 지어야 했거든요. 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중동운동에서 레바논의 지역에 있는 삼나무가 가장 좋은 제목이었거든요. 그래서 바벨론 지역에 두로, 시돈, 비블로스, 중심지는 비블로스예요. 비블로스, 그다음에 트리폴리, 그다음에 라우디게아 여러분 아시죠? 성경은 라우디게아를 우리 터키에서 사는데 원래 라우디게아는 이 페니키아의 제일 꼭대기 북쪽에 있는 지금은 라카디아라고 부르는데 라우디게아가 원래 거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록에 말하는 라우디게아 교회가 그 라카디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추정하는 거는 소아시아, 터키 반도에 있는 걸로 추정을 해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왜? 똑같은 지명이 나오는데 왜 엉뚱한 데 가서 찾으려고 그래요? 실제로 라우디게아는 그 해안 도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페니키아 지역의 그 지역의 두로와 시돈이 굉장히 교만했던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면 높은 성을 쌓고 강력한 군대를 유지하고 자기들의 힘을 유지하면서 바다를 지배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작은 도시국가입니다. 항상. 그 전통이 카르타고, 그 전통이 베니치아, 제노바. 지중해 시대는 항상 그랬어요. 그리고 그 전통이 흘러넘어간 게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해양 개발. 그리고 그 흐름이 또 넘어간 게 네덜란드입니다. 근데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해양 개발을 할 때는 누가 중심이 돼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어차피 수메르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카르타고가 500년경에 강력한 힘을 발휘했을 때 그 카르타고에도 최초의 유대인 게토가 있었어요. 유대인 사회가 있었어요. 왜? 아시리아 때 쫓겨나간 디아스포라 됐던 유대인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그 시대는 땅을 잃어버리면 뜨내기가 되고 거지가 되는 거예요. 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봉사하는 독특한 계층이 생겼는데 그들이 바로 유대인 사회였어요. 그들이 고대의 계산원, 그러니까 회계사와 번호사 또는 금세공인 이런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세 가지 핵심 직업이 어디서 출발했는지 하면 수메르로부터 출발. 인류 처음
인류 최초의 회계사, 계약서, 회계장부, 그다음에 문자, 숫자, 12진법. 여러분 지금 우리 24시간으로 바뀌었죠. 원래는 12시간이었어요. 12시간 60분 60초 수메르 사람들이 만들었고요. 우리가 쓰는 60갑자, 그것도 수메르의 기원은. 12황도를 따라서 지구가 태양을 도는 그 황도를 따라서 12개의 행성 자리에서 별자리 만들었잖아요. 점성술에 쓰고 여러분 뭐 처녀 자리, 물고기 자리 하지 않습니까? 그거 수메르 사람들이 제일 처음 시작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수메르 사람들이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최초의 문자와 계약서, 금과 은을 정연해서 화폐로 사용하는 것 다 수메르 사람들이 시작했어요. 왜? 그 외에는 물물 교환을 해도 되는데 또는 다른 걸 갖고 해도 되는데 성전에 바칠 때 자기들이 신전에 바칠 때는 금과 은으로 바쳐야만 했어요. 그게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성전 동전으로 성전의 화폐를 특별히 발행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수메르 풍습이에요. 정확하게. 그래서 돈을 다루고 금속을 다루는 일, 유대인들이 뭘 해요? 금속 다루고 다이아몬드 하고 그렇죠? 왜? 쫓겨다닐 때도 항상 갖고 올 수 있는 거. 그게 수메르 전통이라니까요. 이 사람들이 수메르 사람들이라는 건 명확한 거예요. 혈통적으로도 수메르 사람이고 수메르와 깊은 연관이 있어요. 뭐 그 외에도 수십 가지입니다. 최초의 전차를 만들어서 군용으로 사용하고 상비군을 유지하는 것이 수메르예요. 최초의 전차를 만들어서 왜? 전차는 말 타는 것도 그 시대는 말을 별로 전쟁에 사용하지 못했어요. 기동용이었지 싸움은 못했어요. 왜? 아직 그때는 등자가 없었거든요. 발에 우리가 발 끼는 거 있죠, 등자. 발에 딱 쇠로 돼서 끼우는 거 그게 없었어요, 다. 그래가지고 말에서 싸우긴 어려워요. 왜? 균형을 잡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전차가 나옴으로써 빠른 속도와 함께 활을 쏘고 창을 던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차를 만들면서 전차를 타고 전차에서 전쟁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귀족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최초의 기사예요. 그 사람들이 최초의 상비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메르를 통해서 시작된 모든 역사 얘기인데 제가 뭐 여러분 역사 강의를 하려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걸 이제 이해를 해야 전체가 다 열려요. 왜 두로에 대해서, 왜 시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시고 막 화를 우리가 생각할 때 과다하게 내시냐는 거예요. 왜 이게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 역사 속에서 깊이 연결되어 있는 그 큰 뿌리가 더 쉽게 말하면 이익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돈이 되면 뭐든지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해양 세력의 특징은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솔로몬의 부가 뭔지 아십니까? 솔로몬의 부는요, 가장 간단해요. 남아프리카, 이디오피아 지역, 동부, 홍해 연안의 이디오피아 지역, 더 돌아서는 케냐까지 아프리카 동부 해안의 교육을 홍해를 통해서 올라와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그 솔로몬 시절 직전까지 1300년, 400년 전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솔로몬 시절 그 이전에는 거기서 아프리카 이집트의 반도를 건너요. 이집트 땅을 건너가지고 한 200km 건너가면 룩소가 나와요. 룩소, 나일강 룩소. 그 룩소에서 배를 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전통적인 그 전달 방법이었어요. 예. 왜냐하면 그 이상 홍해로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너무 낮고 위험해가지고. 그런데 솔로몬이 아카바반으로 돌려서 자기 땅을, 솔로몬 왕국 아니니까 치안이 잘 돼 있잖아요. 자기 땅으로 해서 바로 두로와 시돈에게 페니키아인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왜? 지중해는 페니키아인들이 다 점령하고 있었거든요. 페니키아인들이 지중해를 점령한 것은 BC 1500년경부터 완전히 점령하고 있었어요. 처음 페니키아인들이 출발한 건 2400년 전이고 그 다음에 1500년경에 완전히 점령하고 있었고 로마와 전쟁을 통해서 200년경에 힘을 잃었고 또 3차 포에니 전쟁 때 140몇 년에는 완전히 멸망해서 다 흩어져 버립니다. 이게 이제 역사의 본질인데 솔로몬이 두로와 시돈이 그 페니키아 세력과 거래해주면서 아프리카의 물품들, 인도 물품까지 거래하면서 또 그쪽 물품을 또 이쪽으로 전달하면서 중간 역할을 육지 운하 역할을 솔로몬 왕국이 한 거예요. 그걸 바로 레바논에게 페니키아에게 전달했기 때문에 그만큼 이익이 많이 남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옆으로 돌아가서 이집트를 통과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거든요. 그게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의 본질은 뭐예요? 내가 직접 노동해서 하는 게 아닌 교육을 통해서 벌어먹고 사는. 이 시대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교육하지 않습니까? 예. 특별히 글로벌리즘은 그 본질이 그거거든요. 그 중에서 핵심이 돈을 가지고 돈놀이하는 거. 글로벌 국제 자본들, 국제 금융이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글로벌리즘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에 대한 이 하나님의 진노는요, 이 시대에 아까 말씀드린 국제 금융과 이 시대의 교육으로 살고 있는, 돈이면 뭐든지 하는 인간의 행태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똑같아요. 그리고 그 부로 인해서 엄청난 교만과 자기들이 가진 강성함과 힘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그 최신 기술로 그 당시 전차로, 또는 이 페니키아인들은요 최초로 갤리선을 만들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레바논 삼나무로 갤리선을 최초로 만들어 가지고 장거리 항해는 어려웠지만 갤리선은 그 고대 그 이전 시절의 배보다는 훨씬 더 합리적인 배였어요. 제가 이걸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만 전쟁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갤리선입니다. 그래서 갤리선을 최초로 만든 게 이 페니키아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거의 1000몇백 년 동안 지중해 바다를 점령한 거예요. 그리고 카르타고가 망한 다음에 로마가 그걸 했고, 로마 시절에도 카르타고는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칼케돈 회의라고 신학에서 굉장히 유명한데, 그 칼케돈이 카르타고의 옛날 로마식 발음이에요. 그래서 칼케돈이, 카르타고가 멸망한 다음에 로마 도시가 세워졌는데 그게 칼케돈인데, 그 지역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신학적 어떤 결정, 어거스틴이라든지 많은 신학의 영향이 그 카르타고 사람들의 그 어떤 문화의 그 바탕에서 올라온 거예요. 기독교에도 카르타고가 굉장히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자, 이게 자꾸 강의처럼 돼서 죄송합니다만은, 두로와 시돈의 이야기는 단순히 지역으로서의 두로, 시돈이라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바다를 지배하고 배를 이용하고 성체를 짓고, 그래서 누구에게도 난공불락의 역사, 왜? 바다 사람들을 이기기 어렵거든요. 비슷한 일이 우리나라 동방에서도 있었어요. 거의 역사에서는 그걸 왜곡하고 잘 모르지만 고대 세계에도 이 황해를 중심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장보고, 왕건, 김수로 왕의 신화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멀리까지 왔다 갔다 하는 역사 이야기가 나와요. 또 인도네시아에 가보면요, 동방과 거래했던 많은 흔적들을 볼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역사학자들은 담노, 백제가 22담로가 있었는데, 그건 지금 말로 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 성이에요. 부두가 달 수 있는, 배가 달 수 있는 주로 섬들이거든요. 근데 인도네시아에 실제로 담로가 있어요. 지명으로 담로도라는 게 있다니까요. 똑같은 지명이 일본에도 있고요. 그러니까 고대에 배를 가지고 교육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세상에 굉장히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럼 왜 진노했고, 그들은 왜 어떻게 세계 역사에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지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은 회계와 금속과 변호사, 법, 계약서 문제예요. 유대인들이 계약서에 계약, 변호사들이 될 수 있었던 핵심이 뭐예요? 유대인들은 그들의 역사가 하나님과의 계약에서 시작해요. 그들에게는 문서 계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늘 암송하면서 그걸 문구를 정확히 기억해야 되거든요. 왜? 율법을 지키고 잘못되면 자기는 열심히 해놓고도 율법을 어긴 것이 되고 신앙이 없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문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계약은 껌이죠,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 말씀에 익숙해진 사람들에게 세상 율법에, 세상의 어떤 그 거래 계약, 그건 껌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최초로 수메르에서 회계 장부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복식부기가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졌는데, 이건 이제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있어요. 우리가 현재 쓰는 좌변, 우변하는 복식부기, 그건 한눈에 회계를 알 수 있거든요. 복식부기 발견은 인류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은행이 시작됐고, 은행에서 현대 문명이 시작된 겁니다. 복식부기가 없었다면 현대 문명은 없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이탈리아에서 했는데 실제로 유대인들이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복식국의 원리는 어디서 왔어요? 수메르에서 왔어요. 그 수메르에서 온 것이 페니키아 사람들, 아까 지금 말하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 그리고 카르타고 사람들, 그리고 카르타고에서부터 시작된 유대인 그 공동체가 이 스페인으로 넘어가고, 그 사람들이 또 이 베네치아나 제노바로 넘어가고, 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 이야기가 바로 그래서 나온 겁니다. 회계사들이고, 거기서는 이제 뭐냐면 고리대금업자라는데, 요새 말하면 은행이에요. 대부업을 한 거예요. 배를 가지고 멀리 나가려고 그러면 대부를 하지 않고는 자기가 할 수 없거든. 배 건조하고 물건 사고 다 어떻게 할 거예요? 돈을 모아서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주식회사의 출발이에요.
거기서 보험도 생깁니다. 배가 난파할 경우는 다 거지가 돼버리거든. 그러면 다 서로 돈을 모아서 보험을 하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상업의 그 모든 틀이 이 바다 사람들에게서 거래하는 사람들에게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와서는 영혼까지 서로 사고 파는 겁니다. 영혼까지 사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인들의 이 어떤 그 세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르타고가 망한 다음에는 로마가 망한 다음에는 이슬람 제국이 유럽은 중세는 기독교 중심으로 향한 이제 거의 모든 것을 다 탄압해버리고선 성경 원리 외에는 나머지는 다 거절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문화적인 것들이 다 죽었거든요. 그걸 보유한 것이 그리스 문화에 가진 그 철학, 그 모든 것들을 보유하고 유럽에 전달해 준 것이 이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남아있다가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네치아에 갔고, 베네치아에 가면서 그것이 여러분이 잘 아는 르네상스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가서 그것이 또 바닥까지 나가고,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짧았어요. 왜? 그들이 막 하면서 콜럼버스 같은 사람이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들이 다 개발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곧 돈이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을 쫓아내버렸어요. 추방을 내렸어요. 추방한 해에 콜럼버스가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다 네덜란드, 벨기에로 간 겁니다. 그 당시에 네덜란드, 벨기에는 아주 약속이고 하여튼 독특한 또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는 거의 안 받아주고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어떤 그 축이 네덜란드로 넘어갑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시돈과 두로는 정말 조그만 섬이에요. 조그만 성체예요. 그리고 배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한 거예요. 힘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한 거예요. 원리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한 거예요. 지금도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들은 런던 시티의 1제곱킬로미터에 우리 지구에 있는 부의 70%가 그들이 관리하고 있어요. 이 뉴욕의 맨하탄에 있는 부, 그거는 명목상 드러나는 거지만 그 이상의 부가 런던 시티에 있어요. 근데 런던 시티에 있는 영국 법이 적용이 안 돼요. 그 지역만 재정상 치해법권이에요. 재정상. 법은 기타 공법은 다 이제 거기 살인 나면 런던 경찰이 들어가요. 근데 경제적인 문제는 영국 정부 어떤 누구도 세무서도 누구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왜? 그래야 로스차일드나 머건이나 빅 리치들 오래된 가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저기서 돈 관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깊이 파고 들어가면 세계가 굉장히 모순이 많은 거, 뭔가 불합리한 게 너무너무 많은 걸 여러분 금방금방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연방준비은행이 개인 미국 달러 발행하는 은행이 개인 은행가 10명, 5명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엔 자기들의 논리가 다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죠. 한국은행장이요? 한국에서 임명 못합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아는 사람 손가락에 꼽을 거예요. 한국은행장은 한국에서 임명 못해요. 대통령이 바뀌어도 한국은행장은 그대로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바뀐 다음에 탄핵된 다음에 한국은행장 못 바꿨어요. 한국은행장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중앙은행은 더 정확히 말하면 런던 시티에서 결정을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금융에 관한. 왜 벼랑간 역사 얘기하시다가도 벼랑간 음모론적인 얘기를 막 하시는데 이렇게 중국만 안팎으로 뛰는데 제가 좀 설명을 하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그만큼 어려운 얘기가. 그래서 네덜란드로 갔던 것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바다를 지배하면서 이 인도네시아를 개발하고 인도에도 초기에는 네덜란드가 인도로 가고 우리가 잘 아는 시마바라도 바로 포르투갈 사람들과 네덜란드 사람들의 갈축에서 시작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것은 포르투갈 사람들이고 포르투갈 신부들이고 네덜란드 사람들은 그 관심이 없었어요. 돈 버는 데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포르투갈을 막기 위해서 찌르고 포 주고 이러고 하는 것들이 시마바라 사람들이 그 지역 그 규슈 지역에 있는 영주들이 포 받고 뭐 이렇게 막 인쇄소 만들고 막 저렇게 저 문화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찌르는 거예요. 도요토미 히데요시하고 나중에는 이 도쿠가와에게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순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개신교인 네덜란드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개신교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상인으로서 그냥 자기들 대적을 공격한 거예요. 네덜란드가 그래서 한때는 세계를 지배했어요. 바다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다가 영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쳐들어오니까 네덜란드가 영국은 맞받아치기 어렵잖아요. 영국이 훨씬 크잖아요. 그래서 상인들답게 네덜란드 사람들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하고 영국 동인도 회사가 합병을 합니다.
그때 이제 많은 이 재벌가들, 왕가들이 거기서 이제 서로 엮어져요. 그래서 동인도 회사, 이 영국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영국이 세계를, 인도를 지배하면서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경제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이 다 아시는 역사역이고, 그것이 이제 1945년 이후로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실제로는 1차 세계대전 끝나고 그게 넘어가는 건데, 대공황이 됐기 때문에 미국이 본격적으로 힘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경제적 패권이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지금은 1970년대에 만들어진 체제, 글로벌리즘이라고 하는 국제 금융이 자유롭게 움직이고 공장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공장 가진 사람, 돈 많이 가진 사람이 좋은 세상이죠. 예. 어제도 제가 한 일이 있어서 급하게 누굴 도와줘야 돼서 토목하시는 사장 한 분을 만나는데, 요새는 이 일 못합니다. 옛날에는 막 밀어붙이면 불도저로 확 밀으면 막 10시간, 12시간 일했는데 요새 그렇게 했다가 노조에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요새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난 별로 일을 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살을 떠는 건데, 예, 정확한 얘기죠. 그 얘기가. 그만큼 힘들거든요. 관리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이쪽에서 노조가 많아지면 저쪽 사람들을 데려와서 돈 싼 사람들 데려와서 떨어뜨리자. 그 누구 좋은 거예요? 경영자들이 좋은 거죠. 예. 그러니까 글로벌리즘이라는 것은 돈 가진 사람들을 위한 자유롭게 교육하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네, 이번 바이러스가 그 글로벌리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목을 탁 찔렀어요. 원래 글로벌리즘 개혁한 오바마까지의 생각은 뭐였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전체 세계를 새로운 국가로, 세계가 하나의 국가로 통합된, 그것이 뉴 월드 오더라고 합니다. 새로운 전 세계 지구를 전체를 아우르는 국가를 출현시켜야 된다. 이제 때가 물들었다. 이런 얘기를 엄청 했었어요. 근데 트럼프가 나오면서 이제 그게 한 방에 뒤집어졌는데, 그래도 트럼프만 죽이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바이러스가 터지는 바람에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글로벌리즘이 가진 근본적인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자기 국민들을 죽여가면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경제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릴 것이다.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말씀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2절.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시도나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네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나님이 시돈을 대적하신대요. 그리고 대적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 그 시돈 가운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영광이 나타나냐면 내가 그 가운데 국문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낸다. 국문은 재판하는 거예요. 고문하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번 바이러스가 뭐예요? 많은 정치 지도자들의 죄를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아베 폭로됐죠. 이번 선거에 의해서 아마 뒤집히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아마 우리가 한따까리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선거에서 정권을 바꾸지 못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전쟁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중국과 미국은 전쟁을 하기 때문에 한국이 중국 편에 서게 되면 미국이 한국을 공격해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웃기는 얘기 같죠? 아니, 얼마든지 역사는 얼마든지 그것이 가능합니다. 미국이 한국을 공격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왜? 전쟁이 나버리면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를 향해서 중국은 공격을 할 거거든요. 그 공격할 때 한국군은 문재인 씨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역사상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저는 그건 뻔히 보여요. 근데 시돈을 하나님이 대적하시니까 그들 앞에서 그들의 모든 죄가, 국문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지 우리는 굉장히 생뚱맞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심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인가를 봅니다.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정치 지도자들의 그 겉옷을 다 벗겨버리셨어요. 트럼프도 트럼프로서 자기 그 겉옷을 벗게 됐고요. 다 지금 낯을 드러내버리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의도와 그들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다루고 계세요. 중국의 의도 다루고 계세요. 일본의 의도. 일본은 전체주의 국가거든요. 민주주의를 강요받아 메가더에서 이식된 거잖아요. 받아들였지만 실제로 그들의 본성은 전혀 변한 게 없어요. 노인네들을 이번 기회에 다 떨어내면 나라에 많은 부담을 줄일 것이다라는 게 그들의 본심이에요. 그런 정도로 비인간적인,
후쿠시마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다루지 않아요. 왜? 그냥 피해가 있을 수도 있어. 그게 가미가제를 했던 사람들의 사고방식이거든요. 국가주의라는 전체주의예요. 이게 일본 사람들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이 얘기를 제가 한 20년 전부터 해왔거든요. 저 인터넷에서. 그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다. 그대로다. 민주주의가 심어진 거기 때문에 아니거든요. 저는 김대중 씨나 김영삼 씨, 소위 말하는 민주 인사들의 그들의 그 공을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굉장히 보수적이니까 그 사람들은 나 틀렸어 이렇게 말할 것 같죠?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왜? 만약에 그 민주주의의 그 역할, 그게 없었으면 한국의 민주주의의 뿌리를 내릴 수가 없었어요. 그냥 우리도 똑같은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냥 왕에게 바라보듯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국민 의식 속에는 대통령을 왕처럼 생각하거든요. 그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의식이라는 게. 그러나 민주주의 운동하는 그 사람들에서 지난 40년간 그들이 그래도 투쟁한 것 때문에 국민들 속에서 민주의식이 지금 심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유치하지만. 일본보다 우리가 훨씬 한 5발은 앞서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게 다 드러난다니까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바이러스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 다 드러내세요. 너희 가운데 내 영광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국문할 때 너희들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걸 통해서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하시죠. 내가 그에게 연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하는 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다. 내가 이미 말했잖아요. 내가 다 너에게 말했지. 내 말대로 될 것을 너희들이 보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그러면서 24절부터 26절까지는 여러분이 다 아시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또 기대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면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그들이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참 믿기가 어려워요. 왜? 지금도 카투샤 로켓을 가지고 하루도 500발, 400발 쏘고 있거든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또 이슬람 스테이트, 레바논에 있는, 또 시리아에 있는 이슬람 스테이트들이 사방 둘러가지고 지금 로켓탄을 계속 쏘고 있거든요. 그때 어떻게 찌르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끝인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직 우리는 믿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겁니다. 저는 이게 흐름을 보잖아요. 지금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요르단은 이미 거의 넘어갔고요. 왜? 요르단 이제 가스도 대주고 계속 돈도 대시니까. 요르단, 사우디 옆에 있지만 사우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안 도와요. 또 인색해, 돈 가진 놈들이. 왜? 요르단이 종주국이거든요. 사우디는 듣보잡 사막의 추장이었고요. 사우디 현재 왕가는. 지금 UAE의 왕가들은 해적들이었고요. 원래. 그 해적 두목들이었어요. 그 호르무즈 해협에서 해적질하던 두목들이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중동부 전체를 지배하고 있던 전체적인 그 칼리프들의 어떤 후예, 진짜 지배하던 고대 왕족들의 후예는 요르단 왕가예요. 네, 후세 왕가. 그래서 요르단 왕가에 대해서 굉장히 지원하는 것처럼 하면서 생색은 내면서도 실제로는 철저히 경계를 해요. 왜? 그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압박을 받고 정통성의 위험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요르단은 굉장히 그지 같거든요, 지금. 말만 이게 족보만 좋지, 제일 가난한 아무것도 없는 나라거든요. 진짜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요르단이 지금 미국하고, 이스라엘과 굉장히 좋은 관계를 서서히 가고 있어요. 사우디도 이제 더 이상 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어요. 더구나 이란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과 수교 직전 상황입니다. 근데 전체 여론 때문에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 말씀은요, 지금 서서히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도 이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방 때리셨잖아요, 이란. 그래서 제가 정확한 생화학 유도 미사일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다 이루고 가고 계시다니까요. 다 이루고 가고 계세요. 이걸 제가 설명을 잘 못하겠어요. 이 말들을. 내가 너무나 정확히 보여요. 이 역사가 흘러간 전체 역사 흐름이 이 지중해로 해서 네덜란드로 해서 영국으로 해서 미국으로 해서 한국으로 와서 지금 동양에 와 있어요. 세 나라가 다 지금 뭔가 됐어요. 근데 이번 판에 일본은 완전히 아니라는 게 드러났고 중국도 개털인 게 드러났어요. 하나님 앞에서. 한국이 되냐 안 되냐 앞에 지금 기로에 서 있어요. 지금 오늘 선거에 의해서 운명이 또 바뀔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을 겪어서 갈지도 몰라요. 그러나 결론은 돼요. 왜? 이스라엘의 회복하는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가서 잘했기 때문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들의 포로 가서 뭘 했어요? 고통받은 것밖에 없어요. 멸시당하고 쫓겨다니고 학살당하고 당한 것밖에 없다니까요. 죄값 치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면요, 한국교회가 잘나서 하나님이 할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대가를 북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치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지금 이 일을 제대로 감당할 기본기도 못 갖추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한 방 맞아서 막 피 흘리고 뒹굴면서 그 중에서 기어 나올지 안 나올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확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 선거의 운명이 결정되는데, 선거에서 결정이 잘못되면 전쟁을 겪게 될 것이다.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전쟁을 겪게 될 것이다. 지금 중국과 미국은 전쟁 직전 상황인데, 타이완을 기점으로, 남진해와 타이완을 기점으로 전쟁을 갈 거예요. 영국도 프랑스도 지금 뭐 각오를 하고 있어요. 영국 보리스 총리가 정치적으로 한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외교적으로 우리가 외교에 대해서 조금만 상식이 있다면 중국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보리스 총리. 왜 자기도 전염병이 알았잖아요. 고통받았잖아요. 중국에게 대가를 치르겠다. 너희들이 거짓말해서 너희들이 감춰서 우리가 이게 다 당한 거다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출발 자체가 중국에서 만든 거예요. 증거가 이미 다 나왔어요. 그것만 또 모아가지고 정리한 지금 과학자들이 있어요. 그걸 공식적으로 유엔에서 다루게 되든지 하여튼 뭐 공식적으로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중국이 여러 나라들과 전쟁 직전의 상황까지 갈 겁니다. 중국도 이제 글렀어요. 사실은 이제 역사 세계 공장으로서 역할은 이제 끝났습니다. 중국 몽을 꾸겠다는 정치인들은 아마 이제 다 썩은 동아줄을 잡게 될 겁니다. 우리 한국이란 나라가 중국 뒤에 섰다가는 또 역시 썩은 동아줄이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한국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그 대가가 언제까지 하나님이 그들의 신음소리와 그들의 고통과 그 숨지기는 찬양을 하나님이 보고만 계시겠어요. 하나님 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이 제대로 정신 차리지 못하면 우리는 일단 한 대 맞고 시작하자 하실 거예요. 분명히. 나라도 한 대 때리고 할 것 같아요. 나라도. 내 마음이라도 한 대 갈기고 할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 갈길 때 제일 포탄 떨어지기 좋은 자리에 살고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함부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절대로. 저는 그 어느 부대, 북한의 어느 부대에서 여기 좌표 잡고 있을지도 저는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지역 거리 딱 보면 요 부대가 쏘겠구나. 그거 다 계산이 되는 거거든요. 화학탄을 쏠 거고요. 창문 다 닫고 숨어 있어야 돼요, 영화. 직격탄 맞으면 그냥 하나님 나라 가는 거고. 한따까리 해야 될지 몰라요. 괜히 겁주는, 뭐 제가 원래 전공이 겁주는 거니까 겁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볼 땐 너무나 명확한 말씀이에요. 너무나 명확한 말씀이에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열방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인하여 열국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토 곧 내 종 야곱의 준 땅에서 거할지라.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이제 1948년 이후로 다 눈에 봤잖아요. 그죠? 그러나 2000년 동안 이 말씀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요. 그죠?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겠어? 1945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아우슈비츠에서 600만 명이 희생됐기 때문에 그 피값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된 거예요.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지만 또 그 복을 받으면서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대가를 치를 것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로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필요해요. 복 받지 말자는 게 아니라 복은 받아요. 복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복도 받고 은혜도 받고 풍성함도 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기꺼이 내가 나 자신과 내 가진 것들을 대가로 내놓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들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대가 없이 이루어지잖아요. 내가 열방에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인하여 열국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그들이 고토 곧 내 종 야곱의 준 땅에서 거하리라. 내가 야곱의 준 땅에 그 고토에 거할 것이라는 말씀이 얼마나 이루어지기 어려운 말씀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민족이 거기를 휘쓰고 다녔고요. 얼마나 많이 거기, 이스라엘은 아무런 연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곧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들이 나가기,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나가는 게 주님 가신 뒤 70년, AD 70년이거든요. 70년. 티투스에서 멸망당한 게. 그럼 그 멸망당하기 이건 500년 전에 하신 얘기라고요. 에스겔을 통해서. 500몇십 년 전에 하신 얘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 예언은. 멸망도 하기 전에 또 회복도 되기 전에 이미 역사를 꿰찔러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전체를 보면서 한번 여러분 이해를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게 되면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이 역사와 이 모든 걸 통해서 이루고 계시는구나라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전혀 이게 뭔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전체를 앞뒤를 볼 때는 이건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을 설교하는 목사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 공감이 안 되는 말만 하니까. 잘 공감이 안 되는 말만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다른 사람들이 공감하기 어려운 것들을 혼자 보고 앉아가지고 혼자 히지비지 웃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딸내미가, 예영이가 맨날 와서 저한테요, 아빠 뭐야? 설명해줘. 그러면 그 2시간 반 설명해야 되거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설명하려면. 예영이가 굉장히 서운해요. 자기는 왜 항상 소외시킨다고. 그 설명하려면 2시간 반 설명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막 뭐 하고 있다가 물어보면 맨날 야, 좀 절로 가, 절로 가. 맨날 얘기가 듣는 얘기는 절로 가요. 왜? 공감하기 어려운 얘기거든요. 쉽게 설명하기는 어려운 얘기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너무나 놀랍게, 그러면서 이 일을 통해서 내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누가 봐도 명확하게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역사 속에서. 그러면서 그들이 그 가운데서 평안히 거하여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심고 그들의 사면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국문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나를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약속을 하세요. 평안히 거하며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심고 그들 사면에 멸시하던 모든 자들을 내가 국문할 때에. 이스라엘을 멸시하던 자들. 이스라엘 왜 멸시당했어요? 하나님 보내셔가지고. 포로로 보내셔가지고 멸시당했죠. 왜? 멸시당할 수밖에 없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지들이 세상에서 제일 잘났대. 지들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특별한 아들들이래. 자기들은 영광의 백성이고 저들은 다 개돼지 같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자부심이에요. 그리고 그게 정확해요. 왜? 그분이 천지의 주제이시거든.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외계인 얘기가 나올 겁니다. 공식적으로 나올 거예요. 지금 여러분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이제 보실 수 있는데, 시간과 돈이 좀 있으신 분은요, 밤마다 천체만원경 좀 사셔서 중고라도 달에다가 딱 고정시켜 놓으세요. 그럼 이상한 게 굉장히 많이 찍혀요. 지금 태양계가 이상해요. 태양도 이상하고요. 태양계도 이상해요. 너무 많이 이상한 안 보여야 될 것들이 보이고 있어요. 외계인들이 이사하나 봐, 지금. 이거 이상한 얘기죠. 굉장히 이상한 얘기죠. 예. 뭔가가 지금 준비되고 있어요. 교회의 신앙의 젊은이들에게 치명상을 가할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하나님은 다 외계인이었구나. 이거 외계인들이 와서 준 거구나. 라는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카터 대통령이 이 얘기를 듣고 울고, 그 다음 그 사람이 신앙을 버렸어요. 네. 대통령이 된 다음에.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카터 대통령이 뭐 아주 좀 심각하다고 그래요. 지금 현재 영적 상태가 심각하다고 그래요. 하나님 제게 이걸 보게 하신 이유는 그런 시대, 그런 상황, 오는 상황에 대해서 대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제게 보여주시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외계인 얘기는 다 읽습니다. 다 읽어요. 모든 얘기를 거의 다 읽어요. 그리고서 그 속에서 뭔가를 봐요. 계속 그걸 보고 있어요. 제가 또 말해야 할 때가 올 겁니다. 그럼 이제 그때는 좀 제 얘기를 할 겁니다. 제 처남이 그 칼바르초 공부한 박사인데 자리를 못 잡아서 지금 계속 벌써 7, 8년째 그냥 그 강사 생활을 하고 편의점 야간 알바하고 뭐 그러는 중인데, 대리에 운전하고. 걔를 데리고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하면 말을 못 하고 형님이 오래 저러더니 확실히 미치셨구나. 말은 안 하는데 내가 알지. 눈빛만 보고 알죠 벌써.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전화해도 잘 안 받아요. 공감을 못 하니까 혼자 나 혼자 헛소리 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이제 십몇 년 동안 제가 했던 얘기들을 요새 딸내미들이 조금 이해를 해요. 이제
조금씩 아빠가 했던 얘기가 이런 얘기였구나. 이제 이게 진짜 그렇게 되네요. 이렇게 얘기해요. 집사람들이 요새 와서 당신이 뭔가 특별한 사역이 있는 거는 자기가 이제 알겠대. 근데 그게 뭔지는 나도 잘 이해가 안 된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제 이 얘기를 이렇게 좀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냐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음을 좀 봐요. 우리 전체가,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여기 앉아 있는 게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이 얘기를 들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들어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뭔가 일을 하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예행 연습 중일 뿐입니다. 모여서 마스크 끼고 숨어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행 연습하는 것 뿐이에요. 이제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문자 딱딱 치고 암호 딱딱 치면 다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고 소리도 못 내고요. 지금 막 찬양했지만 소리도 못 내고 이제 그런 시대가 얼마 후에 올지 몰라요. 그건 뭐 1년 뒤일 수도 있고 3년 뒤일 수도 있고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어요. 오히려 그런 시대가 돼서 우리가 보통 북한으로 선교 갈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북한 선교가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방식도 가능하다고 봐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저는 그런 예측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예측은 못하지만 이거는 한 대 맞고 시작한다라는 건 명확해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한 대 맞고 시작하겠다 이렇게 가면 이거는 한국교회 목사님들, 한국교회 그 큰 교회 그 어른들이 정말 좀 안 맞게 했으면 좋았겠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 한 대 맞고 가는 건 이건 정해진 것 같다. 이게 제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거하며 집을 건축하며 포도를 심으며 그들 자면에 멸시하던 모든 자들을 내가 공문할 때에 그들은 평안히 살며 나를 그들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지라. 이 이스라엘은 저는 지금 이 시대는 북한이라고 생각해요.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봐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북한에 있는 성도들 때문에 한국을 통일시킬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더 한 발 더 나가면요, 수메르 사람들은요 상투를 틀었고요, 머리가 검은 색깔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동쪽 산에서 산을 넘어 동쪽에서 왔어요. 그리고 또 이제 목사님 환단고기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하고 우리 요새 국뽕이라고 그러잖아요. 환뽕이라고 그러고 국뽕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한국이 최고야. 한국이 제일 오래돼서 뭐 이거 가지고 자부심을. 위치가 좀 위치가 수메르 위치요. 유프라데스 강 하류, 지금 쿠웨이트 땅입니다. 쿠웨이트 땅. 근데 사실은 그 시대에는 또 이 해안가가 달라요, 지금하고. 간빙기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요. 이 해안선이 오르락내리락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에덴의 물리적인 위치는 페르시아만 바다일 거라고, 바레인 부근의 섬 또는 가라앉은 곳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위치상으로. 왜? 여러 강들의 위치나 이런 걸 볼 때. 그래서 기후가 달랐을 때 아라비아 반도에서 흘러나는 물과 내강, 에덴의 내강이 에덴이 아예 지구상에 있지 않은 천사들에 의해서 지금 가려져 있으니까 지구상에 있지 않는 제3의 어떤 영적인 장소라고 하면 또 전혀 다른 문제고, 그게 아니고 분명히 지구상에 있는 땅이라고 우리 생각하니까 에덴에서 쫓아냈는데 지구였잖아. 그러니까 지구상에 어딘가에 있던 거예요. 근데 천사가 지금 가리고 있어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 위치는 아마도 페르시아만 바다일 것이다. 왜? 네 강이 흐르고 있는데 위치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여튼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돼요. 왜? 강은 실제로 저 위에서 아라라산에서도 흘러서 내려오는 곳들이거든요. 다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그럼 에덴이 제일 하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바론에서 네 강이 나가는 거거든. 이게 또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전체가 다. 그래서 다 오리무중. 그게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해가 안 되는 거 안 되는 그대로 내둬야 돼요. 안 되는 거 갖고 또 맞추려고 하다니까 이상한 게 막 오는 거예요. 그냥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놔둬야 돼요. 왜? 이 시대는 아직 풀리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2000년 뒤에 이 말씀이 풀리잖아요. 1948년 이후에 이게 풀리잖아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 때가 돼야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될 때가 온다니까요. 근데 이제 먼저 보는 사람들은 그게 괴로운 거죠. 미친놈이 되는 거죠. 미친놈이 될 수밖에 없어요. 미친놈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방법은 없어요. 제가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 전달이 안 됐어요, 여러분에게는.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되는데. 지금 그럼 논밭 이런 거 농사 짓는 거 지금 이렇게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현재 예측되고 있는 거는 전 세계가 다 돈을 풀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지금 1,000조를 풀겠다는 장기 계획으로 자기 임기 중에 1,000조를 풀겠대요. 그러면 현재 40%인 이 재정 적자가 비율이 100%가 될 거예요. 120%가 될지 몰라요. 현재 우리 총 국민소득이 1,700~1,800조거든요. 그러니까 1,000조면 한 60%를 쓴다는 거니까 100%가 넘어가겠죠. 채권 비율이, 우리 빚의 비율이, 국가 채무가 GDP의 100%가 넘어간다. 지금 여태까지 30% 이상 안 넘어갔거든요, 우리가. 내가 지금 40%가 됐는데, 한국이라는 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50% 넘어가면 굉장히 위험해요. 일본은 자기 체력이 있기 때문에 버티는 겁니다. 왜? 해외에서 나가는 돈, 두고 가는 돈이 또이또이가 되거든요. 너무 많은 해외 투자를 했거든요. 한국은 그거 비교가 안 돼요. 달러는 자기들이 기축통화국이니까 기축통화국이 이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효과가 다 끝나는 시대가 옵니다. 지금 이게 이번 바이러스를 통해서 끝내가고 있어요, 하나님. 바이러스 한 방으로요, 지금 제가 여기서 그 얘기를 다 연결시켜서 바이러스와 말하고 싶었는데, 제가 입이 짧아가지고 둔해서 내가 완전히 이해했으면 쉽게 설명했을 거예요. 근데 저도 지금 이해하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그래서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도 결국 돈이 만몬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쾌락을 섬기는 것입니다. 만몬과 쾌락이에요. 자기 배예요. 이 시대가 텔레비전에서 보고 우리가 유튜브 통해서 보는 거 다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예요. 다 한 모습이에요. 돈과 쾌락을 섬기는 거고, 그걸 위해서 군사력이 필요한 거고, 그걸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지배해야 되는 거고, 어떤 사람들을 통제해야 되는 거고,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를 만드는 거예요. 북한이 필요한 이유도 그것 때문이에요. 항상 위협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 통제하기 좋아요. 어떤 면에서는 이 바이러스 사태 전체도 기획된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국면을 끌어가셨지만 기획된 것일 수도 있어요. 왜? 위기를 만들어야, 전쟁을 만들어야, 이 사람들 자꾸 전쟁하려고 그래요. 위기를 만들어야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통제하시거든요. 평상시라면 10년 걸려도 안 될 일을 전쟁 한 판에 그냥 탁 하는 거예요. 9.11 사태 한 번에 미국 전체 계엄령이 내릴 수 있는 테마법이 결정됐죠. 미국에서 그거 하려면 50년 걸렸을 거예요. 9.11 한 방에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이익을 받는가를 보면 누가 기획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음모론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증거가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음모론도 아니고요, 어떤 역사 이야기도 아니고요,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큰 손길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가 이미 2,500년 전에 에스겔을 통해서 이미 다 얘기가 됐네. 와, 이럴 수가 있나? 근데 그 감동이 잘 전달이 안 돼, 지금. 그게 지금 저희 지금 오늘 이 시간의 이야기입니다. 예. 집안에 다 고구마 종자고 뭐가 창고가 있어요. 그렇죠. 종자 다 있었죠. 예. 그 땅들이 나머지 그 필요한 아파트 체제가 아니라 감독을 했어요. 예. 아니 뭐 그런 종자는 지금 필요할 때가 아닌가 지금 그런 생각이. 예.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올해는 괜찮아요. 올해는 식량이 충분합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축된 양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유통이 안 돼가지고 식량이 지역적으로 부족할 수는 있는데, 그러나 올해는 그렇게 위험하진 않을 거예요. 한국은 더더욱 비축량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내년, 후년입니다. 이게 계속 간다 그러면, 근데 아마 올해 가을 전에 국가 전 세계가 죽을 사람 죽고 그냥 하자, 경제를 돌려야 된다라고 아마 가을도 전에, 여름 전에, 초여름쯤에 한두 달 지난 뒤에는 그렇게 가게 될 겁니다. 일본이 그래서 처음부터 계산을 그렇게 하고 일본은 그렇게 하는 거고요. 죽을 놈 죽어라. 노인네들은 좀 털자. 지금 그거 일본은 그러고 가는 거고요. 일본 사람들이 좀 이상해요. 그죠? 근데 이번에 전혀 투명하지 않아. 예, 투명하지 않죠.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손해. 경제적 손해. 그러니까 실제 지배하는 건 뭐예요? 만몬이에요. 이익에 목을 매는 겁니다. 이익에 목을 매고요. 그리고 그거 이익을 벌었을 때 왜 두로가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 바로 그거예요. 돈을 좀 버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모든 걸 다 한다.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있다. 내가 다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머리 꼭대기부터 제 밑에 있는 인간들까지 다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풍요의 시대고요. 너무 뭐 다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두로의 백성이 돼가지고 그 속에서 지금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이 시대의 총아들이에요. 한국처럼 인터넷 잘 되고요. 한국처럼 치안 잘 되고요. 모든 것에서 모델하우스예요. 지금 한국이 모델하우스. 전 세계의 모델하우스예요. 뉴월드 오더가 정한
또는 딥스테이트가 정한 전 세계의 모델하우스에 한국처럼 될 거다. 그리고 우리 굉장히 다른 사람들은 우리보다 굉장히 앞서네. 근데 실제로 살고 있는 우리는 또 헬조선이라고. 왜? 경쟁이 너무 어렵고 너무너무 어렵거든. 자영업도 안 되고 먹고 살 게 없거든 이제. 그렇잖아요. 점점 그렇게 돼가잖아요. 그게 미래에 그리고 있는 세상인 거예요. 그 본질이 뭐예요? 이익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으면 이 세상은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뭘로 털어요? 역병을 통해서 내가 피를 흘려서라도 내가 바꾸겠다 하셨잖아요. 오늘 말씀에 23절 내가 그에게 연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다. 오늘 200만이 넘었고요. 사망자가 11만 7천이에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일부러 이거 뽑아왔어요. 미국이 61만이고요. 2만 6천이 죽었어요. 스페인이 17만 명이 감염됐고요. 18,000명이 죽었어요. 이탈리아가 16만 명이고 2만 1,000명이 죽었습니다. 프랑스는 14만이고 15,000명이 죽었어요. 독일은 13만이고 3,500명이 죽었고요. 영국은 9만이고 1.2만 명이 죽었어요. 근데 참 신기해요. 참 신기해요. 이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란 맞아야 될 이유, 중국이 맞아야 될 이유가 있고요. 한국도 맞아야 될 이유가 있고, 또 한국 하나님 쓰셔야 될 일이 있고요. 일본이 또 맞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저는 일본의 경우 보면서도 너무 정확하고요. 중국을 보면서도요. 왜? 중국이란 나라와 그 돌아가는 메커니즘 제가 잘 알거든요. 저도 그 중국을 굉장히 많이 보고, 맨날 제가 중국 드라마만 보거든요. 중국 뭐 나오면 맨날 그거 보고 있거든요. 내가 왜 그런지 나도 몰라요. 나 중국 사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내가 왜 거기에 쏘여가지고, 저는 한번 쏠리면요. 한번 이렇게 꽂히면 꼼짝을 못해요. 또 몇 년 전에는 맨날 그냥 외계인 얘기만 동생, 우리 딸내미들이 아빠 좀 그만 봐. 외계인 얘기 그만 봐. 맨날 외계인 얘기만. 한번 꽂히면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계속 그러고 보는 거예요. 네. 미치겠어요, 그래서. 이거 해봤자 미친놈 소리밖에 들을 게 없는 거 아는데. 예. 하나님 정확하십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더니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요. 하나님 다루세요. 그들의 죄가 뭔지 저는 정확히 보여요. 예. 그들의 교만과 지난 100년간의 그들의 100년이 뭡니까? 지난 3, 400년간의 그들의 죄를 저는 봐요. 그리고 이 나라들은요, 다, 물론 저는 신교, 구교 나눌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북쪽에 있는 나라들,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하고 비교해보면요, 이상해요. 왜 이렇게 스웨덴,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은 대부분 남부 바이에른주, 거기 캐톨릭 국가, 캐톨릭 지역이거든요. 저는 이걸 편견을 가지고 말하려는 게 아니라, 여기는 뭐가 있어요. 그 속에 숨은 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다루셔야만 하는 것들이 있어요. 미국이 저렇게, 뉴욕이 개박살나야 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그 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멜시오 컴포트호가 갔는데, 멜시오에는 15명이 탔어요. 1,000명 타는 배에, 공식적으로. 그럼 그 배가 거기 왜 갔어? 그리고 트럼프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제 그 배 다른데 군 작전에 이제 보내야 되니까 또 재배치하겠다, 리로케이션 하겠다고 며칠 전에 또 발표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배들은 이번 바이러스 환자들을 실어간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출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실어간 거예요. 객관적인 증거는 그 각 지역에 납치된 어린아이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으로 예산안이 몇백억씩, 몇천만 달러씩, 제가 발견한 것만 한 6개가 돼요. 미 법무부에 들어가면 공지하는 게 있거든요. 다 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증거로 되는 사람들이 그걸 증거로 되더라고요. 보니까, 맞네. 네, 사실이에요. 멜시오에는요, 1,000명 타는 배, 7만 톤짜리 배거든요. 의사와 이 승무원들만 해도 7, 800명이 타는 그 큰 배, 하루 유지비만 몇십억 원 하는 배가 갔는데 64명 태웠어. 1,000명짜리 배. 뉴욕에 지금 병원이 없어서 난리 법석인데 왜 64명만 태우냐고. 950명 태워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야 말이 되죠. 지금 다른 일 하러 간 거라니까요. 안 태울 수 없으니까 그냥 적당히 형식적으로 태운 거고요. 미국이 맞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 속에는. 숨은 죄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루셔야 될 부분이 있다니까요. 웬만한 건 넘어가는데, 이건 아니다. 너 한 대 맞아야겠다.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맞아야 되는 것들을 우리도 지금 하나님이 딱 보고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그걸 지금 보고 계시다니까요. 이거 맞아야 되는데 왜 아무 가만히 있는 거지? 지금 제가 그러는 거예요. 너라도 떠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도 좀 고민했어요. 제가 나라도 그럼 요거요. 이거 해놓고서 유튜브에서 미친놈 소리 듣더라도 떠들을까? 외칠까? 그런 생각 계속 했어요. 근데 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내 마음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저 옛날 얘기 좀 하면 제가 천안함 사건 때 제가 막 설명을 너무 잘했거든요.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설명 너무 시원하게 해주니까 텔레비전 나오라고 맨날 뭐 그것이 알고 싶다. 한 열대꾼 PD들이 한 열 몇 개가 왔어요. 저는 하나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게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우리 그 주염역 뒤에 있는 카페에 가서 얼굴은 가리고 이분은 왜 얼굴을 못 내미냐. 빚쟁이가 있었어요. 내가 얼굴 들으려면 빚쟁이들이 다 달려올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왜 그러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게 얼굴 안 돼 하는 마음을 확 주셨거든요. 그래서 방송은 계속 갔어요. 라디오 방송은 계속 다니는데 얼굴은 안 돼요. 왜? 하나님 뭔가 하실 일이 있으니까 얼굴 팔리면 안 되는 부분이 있나 봐요. 그래서 얼굴은 안 돼 하셨거든요.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립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다루시는 부분이 정확한 그 있어요.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이유가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뭔가가 걸려 있어요. 하나님 이거 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요, 명확하게 우리가 자기 일을 해야 돼요. 본 만큼 일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는 일하는, 하나님의 우리 요구하지 않으세요. 내가 봤는데 내가 게으르고 내가 준비 안 돼서 내가 못했다? 그럼 내 마가 맞아야지. 그죠? 혼나야지. 예. 맞는다는 얘기만 자꾸 해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나님 가끔 때리시지 그렇게 자주 때리시는 분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 모아서 때리시죠. 모아서 때리기 때문에 그만큼 또 많이 아파요. 에스겔서 28장 말씀이요. 2600년 전에 우리 그 에스겔이라는 이 유브라데스 강변에서 그 사람도 미치광이 소리 들었을 거예요. 뭐 이상한 거 너무 많이 봤거든. 날개 달린 거, 막 바퀴가 돌아가는 거, 반짝반짝하는 거, 뭐 이상한 거 봤거든. 아무도 이해 못하는 얘기를 자기 혼자 보고 그냥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지금 2600년 뒤에 오늘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이 시대의 글로벌리즘이라고 하는 이 시대의 이 시스템, 만몬을 섬기고 있는, 우리 다 돈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도 돈 좋아해서 어제 가서 소개하는데 구전 받으려고 막 이랬거든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거 되면 한 몇 억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예, 하나님 허락하실 거라고 믿는데, 왜냐면 안 될, 저는 돈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기대하거나 그걸 되면 어떻게 되겠다 그런 생각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어차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그거 가지고 미련을 두거나 내가 바라보거나 그런 건 없는데, 하도 이제 다급하게 그 사람이 하니까 장로님께 막 부탁드리고 해서 인맥을 동원해서 그 알짜배기 회사 하나를 소개해줬거든요. 토목하는 걸. 그랬더니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아, 역시 전 맨날 이제 김 박사래, 박사하기는 없는데 김 박사는 역시 확실해 그러더라고요. 네. 친구 회장이 아주 고맙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다음 달에 공사 들어가야 되는데 회사가 변화가 나가 자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로 막 구해야 되는데 아무한테 줄 수는 없잖아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이루시면 하나님 뭔가를 하실 걸 저는 알아요. 조금 전에 나왔던 얘기 말씀드리자면, 정 회장 얘기를 하면, 최근에 와서 지금 우리가 포기했던, 전쟁으로 포기했던 UAE 사업이요, 다시 굉장히 좋은 환경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정 회장이 만약에 그 사업이 잘 되면 바로 가겠다는, 어제도 그러더라고요. 바로 자기는 그 왕세제 만나러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왕세제도 이번 한류 때문에, 이번 이 의료 한류 때문에 왕세제도 너무 마음이 열려 있어요. 그동안 너무 한국도 좋아했는데, 너무 마음이 열려가지고 빌딩에다가 한국 응원합니다 하는 큰 빌딩에다가 이게 네온 사인 비슷하게 해서 한국을 응원한다는 그런 걸 했잖아요. 그 왕세제가 지시한 거거든요. 그건 뻔히 보이죠, 그런 거는. 그래서 정 회장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 그게 되면요, 애굽의 중동 중심지에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왕족들과 귀족들 자제들이 모이는 100여 명이 모이는 비행훈련소가 될 수 있어요. 얘네들은 스포츠로 몰거든요. 이거를 스포츠카처럼 몰거든요. 전투기를, 훈련기를 다 그 취미로 해요. 지금 왕시제도 파일럿이고 저희가 파트너로 만나는 칼리드라는 장군도 파일럿이에요. 다
다 취미로 조종사 하는 거는 한번 해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모든 왕자들이. 근데 사우디에만 왕자가 7, 8천 명, 1만 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훈련받는 거예요. 핵심부에 복음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실제로 쿠웨이트에서 몇 년 전에 쿠웨이트 왕자 하나가 개종을 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쿠웨이트 정부에서. 그 사람은 죽이지는 못해 왕자니까. 개종을 해가지고 난리가 나버렸어요. 막 쿠웨이트가 한동안 복음 전환에 경직됐는데 저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아주 하나님의 어떤 맥을 짚는 포인트 공격하는 지금 사우디 왕가가 완전히 뒤집어져 있거든요. 살만이 들어와서 지금 현 왕세제가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다 뒤집어 놨는데 이거 하나님 뭔가 일할 수 있는 좋은 자리다라는 생각은 계속해요. 그 처음 10년 전부터 했던 건데 근데 중간에 전쟁이 나는가 다 포기하고 전 접어갔는데 다시 다 포기하고 있는데 또 다시 저쪽에서 이거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뭐 돈 있어야 하지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 돈도 주신대 그러면 그럼 잘하면 되겠다 이렇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되기만 하면요 저는 한국에 있는 그 공군하고 연결하고 뭐 여기저기 다 연결해가지고 비밀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훈련된 좋은 사람들을 보내야 돼요. 그거 하나만 해도 해야 될 일이 너무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저는 꿈도 못 꾸고 저는 조직해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하여튼 그런 꿈을 갖고는 있어요. 근데 이건 뭐 또 하나님 하시겠죠. 또 뭐 제가 안 해도 또 누군가 하나님 통해서 하실 거예요. 분명한 건 하나님은 이미 2500년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보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보시고 운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역사의 운행하심을 통해서요. 얼마나 죽냐 얼마나 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를 보셔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그 손길과 함께 내가 두로와 대적한다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에는 칼을 뽑고요. 같이 서야 돼요. 하나님이 대적하시는데 이 사람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반대편에 하나님 대적에 같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 중요하죠? 예. 내가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것이냐를 여러분이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일에 함께 동참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 칼을 뽑을 자들을 하나님 찾고 계신 거예요. 함께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적과 우리는 대적해야 돼요. 우리가 싸워야 될 것과 대적해야 돼요. 우리가 연맹해야 될 것은 고레스에게 정하지 말라 하셨을 때는 고레스에게 정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또 대적해야 된다 하면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편에서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되자.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건 그럼 어느 당 찍으란 말이에요? 뭐 이런 말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시간은 다 지나갔지만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를 다스리시는 그리고 귀 엎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도 제가 뭔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이 시간 필요한 말들이 저들에게 들려지고 필요한 자에게 깨닫게 되고 아버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더 깊이 보고 하나님의 진영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칼을 뽑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외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일이 열려지게 하시며 아버지의 일을 우리가 보게 하시며 아버지의 일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아버지의 모략을 꿰뚫어 보는 자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의 일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예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아버지의 행하심을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자신을 가장 귀한 것들을 대가로 내놓으며 십자가를 지며 감당하며 고통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비전을 허락하시기 원하며 우리가 볼 것들을 보게 하시며 아버지의 일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의 행하심 가운데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 여기 서 있는 자들, 여기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아버지께서 맡기실 일들을 저들이 보기를 원하며 그 하나님의 일의 짐을 무게를 느낄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일에 합당하게 변화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선거 아버지께 맡깁니다. 아버지께서 정말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들은 피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러나 어쩔 수 없다면 아버지 그 날을 감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구합니다. 주여, 회개하는 은혜가, 자복하고 토설하는 은혜가 한국 교회에 그리고 이 반도에 있기를 원하고, 아버지 그 날을 감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또 계속 기도할 때 아버지 저희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으셔서 정말 기도가 필요한 시간이 오니 저희들에게 더 크고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